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주일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가정에서 5살 딸에게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딸은 평소에 엄마 아빠가 했던 기도처럼 그 음식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밥과 미역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치조림, 계란 후라이, 김치, 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조용히 눈을 뜨면서 엄마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오이 무침을 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나 오이는 진짜 싫은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가 싫어해서 빼고 내가 저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또 다른 성경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작은 것이나 적은 것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행복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먼저 행복의 그 비결로서 감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사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하며 오늘도 기쁨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감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더 큰 감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며 또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감사는요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지만은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그 주인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내적인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러한 소유의 상태에서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내 상황과 조건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상황이 되고 감사하지 않을 상황이 된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내 소유가 풍성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결코 그 입술에 또 그 생각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먼저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부족하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시장 가면은 가끔 저 집사람하고 이렇게 시장 잘 가진 않지만 가끔 가게 되면은 그 물건을 깎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합니다. 사실 집사람이 물건 깎으려고 해도 그냥 하지마 그렇게 말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요, 유학생활 하면서 평생 깎아 볼 것을 다 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검소한 편입니다. 주말이 되면은 가정마다 정리할 물건들이나 또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물건들을 마당에다가 이렇게 내어놓고, 그리고 일명 우리가 잘 아는 벼룩시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침부터 문을 열고 장사를 합니다. 저도 미국 유학생 그 생활 동안에 그 원달러 마트하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그 벼룩시장에 또는 그 각 가정마다 이 창고나 마당에 그 펼쳐놓은 그런 물건들을 구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벼룩시장을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요, 정말 많이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른 아침부터 동네를 돌면서 마침 백인 가정의 우리나라 금성전자에서 만든 이 가습기가 파는 것입니다. 중고 제품이었지만요, 그냥 봐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제법 상태가 좋았던 그런 그 제품이었습니다. 그 가습기에 그 손글씨로 $20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마음씨 좋아 보이는 그 백인 부부에게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인데 좀 깎아달라고, 정말 좋은 제품인데 깎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를 원하냐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10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더니 이분들이 저를 보면서 혹시 여기 그 대학원에 그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라고 저 목사이고 유학생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은 $10에 가져가라고 그렇게 흔쾌히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를 $20 주고 사야 되는데 $10 주고 샀으니까요, 그날 기분이요 정말 하루의 일과의 시작부터 너무나 기쁘고 마음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요 자랑하고 싶죠. 그날 마침 점심에 친한 목사님이 함께 그 목사님 가정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식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목사님하고 좋은 소식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목사님이 먼저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금요일 저녁에 백화점에 이렇게 사모님하고 도는데 마침 그 가습기가 세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습기가 백화점에서 $20 그 본 제품이 $20짜리 새 제품인데, 그런데 무려 $13를 그 깎아주고 $7에 판매한다는 그 가격표가 그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카드 할인 받고 $7에 새 제품 샀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미국에선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조금 다른 것이, 미국의 백화점은요 물건을 팔고 남으면은 창고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게 팔아서 정리해 버리는 것이 미국 그 백화점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그날 밥 잘 먹다가 그때부터 밥맛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열심히 자동차 기름 써가며 제 시간 버리고 어렵게 돈 써서 10년 전 중고 제품을 $10에 샀는데, 저와 함께하는 이 목사님은요 새 제품을 $10도 아니고 $7에 샀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제가 야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라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에 불편만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지금까지 모든 기쁨과 감사도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싸게 샀다고 생각했지만 반드시 더 싸게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모든 기쁨과 감사도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하게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결코 상황이나 어떤 조건으로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환경보다 더 좋고 더 나은 그러한 일상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비교 속에 늘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요 사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세상을 보면요, 모두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인터뷰하면서요, 삼성이 이렇게 커져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던 말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이건희 회장이 언론에서 늘 감사하다, 행복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방송에서 했던 말은요, 늘 위기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말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고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음에도요, 여전히 감사하고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결코 소유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며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다는 그 말은요, 원래 생각하다란 말에서 온 그 어원입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자신에게 없는 걸 찾으면서 불평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굳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시하면서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도소하고 수도원은요, 분명 달라 보이지만요, 그런데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둘 다 자유가 없고요, 혼자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한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공동체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처럼 같아 보이는데 누구도 교도소하고 이 수도원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교도소는요, 원해서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도원은 원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는요, 사람들이 늘 불평만 말합니다. 하지만 수도원의 사람들은요, 늘 감사의 말만 전합니다. 겉만 봐서는요, 수도원이나 교도소나 똑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수도원에는 감사가 넘치고요, 교도소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만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 누구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루가 시작된 이 직장에서 생활하고 또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도 교도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수도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그 차이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성경은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요, 그 사람의 불평과 원망도요, 감사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은 늘 마음에 감동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지 못하고 헛되이 보낼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요, 사실 어제 죽어가던 시한부의 인생들이 그 애토록 살고 싶었던 그 내일이라는 시간이 사실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그 시각이 바뀌는 것이고요, 시각이 바뀌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은 우리는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 때 한 번은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이 저와 함께 학교 식당 청소를 하면서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자꾸 자기에게 생명보험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집사님이 보실 때 교회에서 이 보험 설계를 하셨던 그런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이 이 생활비가 없어서 학교 식당에서 설마 목사님이
저랑 같이 뭐 청소하고 그런 가난한 유학생 목사일지는 모르고 단지 친구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정장을 입고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그리고 또 유학생이라고 하니까 돈이 많은 그런 아마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집사님이 이 목사님 보고 이 그 생명보험을 좀 들라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러면서 그 해줬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보험 설계사들이 보통 생명보험 가입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죽는 이야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저와 그때 당시에 30대 중반 그쯤이었는데 목사님 보고 하신 말씀이 몇 살까지 살 것 같냐고 그렇게 먼저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처럼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니까 뭐 그래도 70세는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집사님 하신 말씀이 70까지 살면은 앞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학자금 이런 걸 모두 저 계산해 보면 대충 10억 원은 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없기 때문에 꼭 생명보험을 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이 10억 그 필요할 텐데 어떻게 이 목사님 감당할 수 있겠냐고, 아무리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이곳에 유학 갔을지라도 그 돈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면서 꼭 생명보험을 들라라고 그렇게 그 안내 종이를 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70까지 우리 인생에 사는데 미국 사람들은 10억 원이나 드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다른 마음의 한편에 들었던 마음이, 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30대 중반, 즉 70의 절반을 살았는데 이미 5억 원은 벌고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여러분은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이미 10억 원을 벌고 시작한 인생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우리는 10억 원을 쓰고 죽는 인생들이 되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고 나는 가난하고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 나쁜 인생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일상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에 그 감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은혜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그 출발과 시작되어지는, 또 출발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마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감사는요 삶의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도 방송 중에서 간혹 이렇게 넘겨보다가 잠깐 보는 그런 방송이 있는데,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남들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가만히 방송을 보면요, 진짜 생활의 달인들만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설거지를 잘하는 분들, 또 물을 잘 써는 분들, 주걱으로 한 번에 밥을 많이 푸는 사람, 또는 상자를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만들거나 또는 옮기는 이런 분들, 이런 그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에는요, 주목받지 못했던 분들인데 지금은요, 단지 내 삶을 열심히 살아왔더니 어느 순간에 TV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주목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삶의 달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근데 특별히 성도는요, 우리에게 감사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감사를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감사의 달인보다는요, 불평과 불만의 달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달인은요,
보는 것마다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불평하는 것까지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걸 보게 됩니다. 오직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만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감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요, 걱정하지 마, 또 내가 함께 있잖아 라는 남편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최고야 라는 그 말을 이 아내들이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또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은요, 당신만 믿어라는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고맙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어렵거나 힘든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벌금 내는 경우 결코 없습니다. 또 내가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손해를 보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 말에 인색한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감사하다고 말하면 내 체면이 깎인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옛말도 말합니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결코 인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늘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우리가 늘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은요, 여러분, 그 감사는요 늘 훈련하고 연습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은 조금도 훈련하지 않아도 내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자꾸 감사를 습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습관의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옷장에 옷을 꺼냈을 때에요, 옷이 작으면요 보통 야, 내가 돈이 없는데 살까지 쪘네라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지금 잘 먹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사실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청소해야 될 집이 있다면요, 그것은 나에게 거주할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정치나 대통령에 대한 불평, 불만이 들린다면은 그건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세금이 날라왔다면요, 그것은 나에게 재산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면요, 그것은 지금 내가 시원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빨래가 많다면요, 그것은 내가 입을 옷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요, 그건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었고 나에게 건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깼다면요, 그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누군가 불만을 말한 친구가 있다면요, 그것은 아직 내가 가까이 대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 가운데 감사의 습관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결코 부정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결코 얼굴에 인상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름살이 생길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늘 감사의 삶, 또 여러분 그 감사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한 우리는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늘 은혜가 그러므로 넘치게 됩니다. 은혜란 것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어지는 것이기에 그래서 감사가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란 것은요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고요,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린 것이 바로 은혜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요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할 때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은혜란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세계에서요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란 것입니다. 사단은요 절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결코 없습니다. 그 말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지 상황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불평과 불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족 그리고 원망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마치 막혀버린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도 아프고요, 마음도 아파합니다. 관계도 아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내 상황으로 결코 감사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그 믿고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좋은 환경,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일 때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풍요로울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하면은 풍요로워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감사하면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최악의 환경이 최선의 환경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베푼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을 보면요 늘 아침 인사랍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쳐다보면은 불쾌하게 여기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은 굿모닝이라고 좋은 아침이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비가 오고 날씨 안 좋고 그리고 그 자기가 힘들다고 그날 아침에 나쁜 아침, 배드모닝이라고 그렇게 인사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좋은 아침이라고 그렇게 인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안 좋아도 늘 좋다고 말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요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1년에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타타타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요 맨손으로 왔던 인생이 지금은 누구나 한 가득씩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재산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어제 오늘 본문의 설교를 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한번 제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크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자동차도 있고요.
또 휴대폰도 있고 노트북과 컴퓨터도 있고 제가 입고 있는 이러한 양복들과 넥타이와 그리고 침대와 같은 이러한 가구들이 있는 것을 쭉 정리해 보면서 처음에 제가 그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 아니 우리 교회를 부임했을 때보다도 더 많아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후렴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을 세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수많은 복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며 감사가 아닌 오늘 나에게 없는 걸로 인하여 원망하며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받은 축복들을 한번 세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세어보면 결코 우리의 복이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복을 세어보시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요,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그런 어르신들이 사셨을 때는 밥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지금 아침에 밥 먹고 온 거, 그리고 좀 이따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하고 설교와 예배를 다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 그 6학년 녀석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근데 왜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빵이나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굳이 굶었대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그때 대한민국의 가난한 그 대한민국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잘 먹고 그저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지 누구나 세 끼 먹는 그런 그 기회가 그때는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엔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인 23억 명 정도는요, 지금도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끼를 먹는 인구는요, 남은 3분의 2인 인구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3분의 2 가운데서도요, 이 23억 명만이 다시 그 3분의 1인 그 인구만이 그 세 끼 중에서 제대로 된 세 끼인, 즉 하루에 1,000원 이상의 식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루에 세 끼를 먹긴 먹었지만은 그 23억 명은 그 하루에 1,000원을 가지고 대충 한 300원 정도 되는 한 끼 식사를 가지고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그 인구가 무려 23억 명이라는 그 또 다른 통계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23억 명 그 인구만이 하루에 3끼의 식사를, 그래도 1,000원 이상이 하는 그 식사를 먹고 있는 것이며, 거기에다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시고 그리고 쓸 수 있는 그 인구는 그 중에서도 더 줄어서 10억 인구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요, 그 10억 명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2025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한 해의 절반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또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기념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아니 내 일상 속에서 주님 때문에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세어보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는 그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잊었던 감사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그 반년 동안 주어진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세워보시며, 여러분의 그 감사를 또 기억하는 여러분의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감사를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할 이 한 주간과 더불어 2025년의 이 절반을 마무리하는 이 복된 이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또 복된 행복한 시간의 출발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